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노래로 암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도 가끔 아이들이 혼자 이 찬양을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 안의 복음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도 사랑을 합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더 관심을 둡니다. 이런 조건적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인간은 이와 같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부모의 사랑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밖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한들 자기 자식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부모의 사랑 역시 내 가정, 내 자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성도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사랑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한때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도 그 사랑이 쉽게 변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그 사랑이 쉽게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요.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크게 깨달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좋은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하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좋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적어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세상의 법은 지키며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간이 짓는 죄의 목록과 같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어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21개의 이 죄의 목록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런 죄의 목록 다음에 기록된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 우리를 더 충격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거기서 멈춰봅시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아래에서는 살인이나 악행만 죽어야 마땅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거짓말, 수군수군대는 말, 중상하는 것, 오만하고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신의가 없고 배신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아래서는 모두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가지 이 죄의 목록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1가지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과 21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21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야 마땅한 똑같은 죄의 크기를 가진 자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의 형태는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말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짓는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말로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과 욕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욕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과 그 욕이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이 미련, 그 바보 멍충이 그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충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을 읽고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의 대표적인 것은 교만과
정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행위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는 죄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행위로 짓는 죄는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말로 짓는 죄도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 우리 마음에 있는 정죄, 우리 마음에 있는 음욕,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우리 마음에 있는 질투,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다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구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섰을 때 나도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교회만큼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을 뿐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만 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쌓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쌓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 교만함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쌓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 새벽 설교문을 제 카톡에 올리죠. 근데 어떤 때는 올리다가 이거 올려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벽 설교문을 써서 올리는 이유는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라고 그걸 올리는 건데, 혹시 매일 새벽마다 올리는 새벽 설교문이 아침에 조간신문 보는 것처럼 그냥 한번 읽고 오늘 좋았어, 오늘 좀 별론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적어도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악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멸망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죠. 너 세례 받았느냐? 너 성경 공부 많이 했냐? 너 제자 훈련했냐? 너 교회 목자로 직분자로 섬겼냐? 안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보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구원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번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항상 에브리데이 복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자주 모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삶의 변화가 없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정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은 누구십니까? 1장 9절에서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오면 반드시 뭐가 사라집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은 바닥에 답니까? 천장에 답니까? 여러분, 등은 바닥에 답니까? 천장에 답니까? 때로는 운치를 위해서 바닥에 다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빛은 어디에 달아요? 위에 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 모든 것을 사방에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지금도 변함없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온 사방 가운데 비춰지고 있으나 그 빛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 빛을 등지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빛을 등지는 순간 다시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한 번 맛보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등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죠. 설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주님,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또다시 어둠이 덮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 안에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내 마음에 환합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는 순간 내 마음은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갔는데 또다시 내 삶에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변함없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또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진다는 말은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 익숙한 말씀, 익숙한 봉사,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예배, 날마다 새로운 찬양, 날마다 새로운 기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이 한 번 드리고 내 일주일의 삶이 이제 은혜의 삶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은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